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그 약속 꼭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바울이 사도됨을 변호하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도됨을 화목의 직분이라고 지난 주일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그 화목의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 왔는지를 오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 선상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항상 영적인 권면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자기 변호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향한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권면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성도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세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대화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어떤 대화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자자한데, 바울은 모든 순간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격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풀어내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가 영혼이 회복되고 어떻게 해서든 돌이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유의해서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사도의 직, 이것은 단순히 사도의 직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대목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대가 부패하니까 사람들이 갖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디에나 계신데 왜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못 가지신 것이 없으신데 왜 헌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느냐? 자신들의 그런 못된 성품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교회가 자기들의 입속을 편하려고 사람들 모아서 돈 모아야 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왜 흠거리가 되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싶고, 당신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직장 다니는 거고, 인간 사는 사회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이 조직체를 움직이고 지탱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왜 흠거리가 되는지, 그런 인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삐뚤어진 인간들은 뭐든지 신앙을 다 그 배배 꼬인 그 속으로 다 풀어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자인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살펴야 되느냐? 알아서 생존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신앙의 태도를 생각하면 좀 심한 말이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후레 자식들아. 교인들도 아니죠, 솔직히. 사실은 말씀의 원고에는 없는 표현인데 하다 보니까 좀 열받네요. 이 세대의 마음 씀씀이가 좀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지어대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댓글로 논쟁하면서 너무 이런 종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교인 같지도 않은 것들이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 신앙이라고 가지고 대들고. 여러분, 사명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한 자리를 마련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동참시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능력과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서 하나님은 순종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너네가 했다, 너희는 위대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사도는 다시 한번 화목해하는 자로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면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선생들,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단계가 없이 유튜브로 그냥 얄팍하게 배우고 한국교회가 다 잘못된 것처럼 복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지 못하고 교회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시즌입니다. 부지런히 은혜 받고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냉정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의에 이른 열매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그 은혜의 문이 확 닫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발 좀 문을 열어주십시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영원토록 슬피 우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존재로 드러나기 싫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좋은 양식으로 먹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상급이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의 진실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진실한 종에게 있는 특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안점은 여기 있습니다. 진실한 종에게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첫째, 섬기는 분의 영광을 위해 받는 수모를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의 특징, 가장 두드러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섬기는 분의 영광을 위해 받는 수모를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그렇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여기서 모든 일은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100까지 혼자서 닥치는 대로 그냥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요 근래 교회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1인 10역, 1인 100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진이 되고 은혜를 다 송두리째 까먹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간증들이 쉽게 들려오곤 하는데,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부터 100까지 다 도맡아서 내가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일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태도를 견지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맡아도 그 한 가지에 내 모든 존재를 바칠 만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들이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일꾼으로 내 스스로를 추천했다, 주님 앞에 추천했다, 그렇게 자원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수욕을 겪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재판받고 거기서 매맞고 그렇게 풀려나는 와중에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을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합당한 자로 여겼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 인격에 대한 어떤 보호막을 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저도 제 자신을 좀 잠시 변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영상을 종종 찍어서 내보냅니다.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에게 도달해서 그것이 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는데,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는 일은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주목을 받거나 수입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면 반드시 달리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이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물론 저는 합당하게 제 평소에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자체를 제 수입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까지 그래 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수입 창출을 위한 신청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 같은 목사의 그런 조회수로는 거기서 수입이 나올 구조도 아니고, 설령 앞으로 제 영상이 세상 말대로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터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수입을 올리는 그런 신청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거기에다가 쏟아놓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하고,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그런 영상을 찍고 아주 심하게 그 댓글로 말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고 은혜가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목사님은 굳이 저런 걸 찍어가지고 저렇게 구설수에 오르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담임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지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사역은 제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든지 못 해주든지 여러분들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정확히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음성이라 그러니까 또 직통계시자라고 또 누가 고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뭐래도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루트로 그것을 들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설명해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의 병사여 잘 싸우고 있으라. 내가 머지않아서 갈 텐데 나의 병사여 잘 싸우고 있으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목사님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네,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수치는 내게 돌리시고 주님은 영광만 취하소서. 늘 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같이 맞대응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욕을 먹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못된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 세상에는 만만한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충격 좀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한테 댓글을 험하게 달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저는 대놓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대놓고 그래요. 하지만 사사로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도 제가 버텨야 될 적지 않은 무게가 있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꺼이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욕먹고 깨우쳐줘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거기까지. 여러분,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여러분들은 이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티끌만한 상처에도 견디지 못하는 내구성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에도 부족하고 사명을 완수하기에도 부적합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이런 영적인 싸움과 험난한 싸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항상 우겨싸임을 당해서 거의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조차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걷는 사람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면 네가 나중에는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고 평안할 때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너 어쩌려고 그러니.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경건한 크리스천, 경건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내구성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일 하면서도 왜 상처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왜 깊이 배우지 못하고 얕은 물에 노는 줄 아십니까? 그 속내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흠집 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낮춤과 겸비함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기품이 없고 견고함이 없으니까 허세만 있고 깊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나 되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포장지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누군가 그 포장지 이렇게 딱 잡고 야 한번 그 안에 뭐 있는지 보자 이렇게 탁 건들면 자지러지는 거죠. 그 찢어질까 봐. 사실은 그 안에 그 포장지가 찢어져도 누가 뭐라고 해코지하고 막 그래도 딱 누가 반박할 수 없는 견고한 성루가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워낙 든 게 없으니까 그 포장지 하나 딱 가지고 버티려고 그러니까 누가 야 일로 와봐 좀 보자, 안에 뭐 들었나 좀 보자. 그 찢어질까봐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죠. 안에 든 게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종에게서 풍겨나는 영적인 깊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능력을 감내하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능욕받을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제일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서로 웃고 있지만 오늘은 이 말이 걸리고 저 말이 걸리고 상처는 계속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정말 다스릴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지 않으면 겉만 번지르르한, 속을 열어보면 다 썩어 빠지는 그러한 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허세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서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실한 종에게 있는 특징은 많은 시험거리 앞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물체의 성질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재료가 불에 약하면 불이 닿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우그러져 버리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옛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그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제단 안에 그 고기 조각을 놓는 그 철판은 노수로 돼 있고, 그 제단 사방으로 싸고 있는 그 케이스는 사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열이 오르고 불이, 그 재물이 싹 태워질 때까지 불이 솟아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 노스를 입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의 불도 사를 수 없는,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불이 그를 사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지옥의 권세가 그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시험의 불에 녹아내리지 않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의 불에도 녹아지지 않는 거룩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요, 불에 다 타버립니다. 견고함이 없는 물체는 녹아져서 흔적도 없어집니다. 조금의 유혹만 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식으로 금세 변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 허락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 스스로의 믿음을 입증하고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내구성이 있는지, 진정으로 불이 태울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훅 말려가는 그런 거짓된 믿음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아, 나의 자녀를 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자녀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세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19세기의 위대한 복음사역자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설교만 잘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동안 그분의 설교를 꽤 읽어왔는데, 참고도 많이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또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영국의 아주 그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촉망받는 목회자로 시작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자마자 딸 하나 놓고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거기 이제 그 일기에 보면은 와이프를 떠나보내고 딸 있는 곳에 왔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너무 그 외로움이 사무치고, 목사가 된 시점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삶을 회복하고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또 사모님이 아이 넷을 낳고 또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그 전기를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종들은 만물의 찌꺼기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견디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 읽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그 비통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는 그 마음을 끌어당기셔서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시는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승화시키게 만들고, 거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쓰여진 글들이, 설교들이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역작으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존 찰스 라일은 나의 위대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거저 나오는 줄 알죠.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대우받는다. 여러분들은 내가 받는 고통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진짜 명품이 그 연단의 불을 이기고 통과하고, 그러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영적인 명품인 것입니다. 왜 나만 고통받냐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연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이긴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연단의 불을 통과한 자들에게 만민이 보고 따라야 할 신앙의 기치로 높이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팔아서 부와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신앙 양심 지키느라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수욕뿐이라면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구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에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런 불에 타지 않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매일매일에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감화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 신앙의 승리는 이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기고,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수욕을 이기고, 어떻게 모욕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뼛속으로 젖어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종에게 있는 특징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8절을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과 욕됨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결과이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는 결과가 있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영광을 받든지 욕됨을 받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든지 욕됨을 받든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나 인정을 받을 때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어떤 상황 가운데 변덕이 없는 신실함, 항상 충성스러움, 그 신실함이 그리스도인의 혈관에 타고 흐르는 피가 신실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변덕스럽다는, 특별히 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자신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단련하고 단련받고, 그렇지 않으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감정 상할 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혈관에는 피처럼 신실함이라는 피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결코 비참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나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숨겨진 존재 같지만 복음만큼은 널리 퍼지게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심에 쌓이는 듯하지만 항상 기뻐한다. 나는 무너지지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육신은 너무 슬퍼요. 맞아요. 비참해요. 아까 존 라일이 경험한 것처럼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데 거기서 성령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빗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상하게 내 육신의 감정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감정이 내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 희락, 그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진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극도로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막 이탈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무언가 소망의 불씨가 솟아오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 신앙의 불씨, 누구도 밟을 수 없는 신앙의 불씨가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뿔쓱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뭐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종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쭉 진실한 종의 그런 특징들을 쭉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진실한 종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울타리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진실한 종의 자격이 넘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격이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입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임을 믿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기회를 주실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할렐루야. 넘어진 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넘어진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부르심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신실한 나의 종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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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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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받는 수욕과 고난도 하나님 잘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나의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어주시겠습니다.